오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의 의미는 어쩌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이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우리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에는 이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시간의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신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이 그냥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그것을 설명해도 사실은 그것은 믿음의 문제지 이게 과학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던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빈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병사들은 그 무덤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죠. 혹시나 누가 그 무덤의 시체를 가져가지 않을까, 또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보초금을 두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거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주님의 몸이 사라진 것이죠. 그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 21세기에 또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이야기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근데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이 도마도 그렇고 원래 의미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예수님이 쌍둥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정신적인 찬란이 와가지고 이들이 전체가 다 예수를 환상을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더 역사적으로 더 나가면 영지주의자들은 아예 역사적 예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예수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육체의 부활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두개인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가들이 그들을 늘 위협을 했습니다. 그 위협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고요. 그 죽음이 더 이상 그들에게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게바가 만났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2제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가 그것을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요. 또 그 당시 초대교회 행정 책임자인 야고보를 만났고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제자들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누구만 못 봤냐면 도마만 못 봤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의심 많은 도마 또는 제자들하고 따로 노는 이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왕따 도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은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손가락에 그 못을 박힌 그 손자국에 그 못을 내가 만져봐야 되고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지만 내가 진짜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마의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더구나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제적인 사람이 이 도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마는 이성주의자죠.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한다면 관찰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그게 진짜지 내가 꼭 그걸 어떻게 그냥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도마는 당연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존재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쌍둥이든 뭐든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자신은 그 이 손바닥에 이 못자국이 있어야지만 진짜 예수고 그리고 그 옆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 있는 아주 실제적인 그 상처가 있어야지만 진짜 예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바로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모욕과 그 수치를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도마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런 분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그런 자국이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유교는 입신양명입니다. 내가 뭔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한 자리를 해야 되고 내 이름이 널리 알려져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조상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의 개념으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또 그것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러면 그것은 조상신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귀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입버릇처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우나 공중의 새와 같은 짐승도 다 거할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할 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그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말리엘 그 문화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배우지도 않았고 그분은 무지 가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왕의 어떻게 보면 족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저주 가운데 그리고 너무나 큰 저주 가운데 그렇게 죽으셨던 분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결혼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총각 귀신이 된 거예요. 또 집에서 돌아가시지도 못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만수무강하지도 않으셨어요. 너무나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객지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억울하게 정당한 재판을 받고 정당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아무것도, 다시 말해서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도마는 그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12제자 중에 최고의 고백은요, 베드로가 아니고 사실은 도마가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만져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입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도마가 만졌나요? 도마가 그것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의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아무것도 이루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입니다. 더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것도 아닙니다. 12제자, 500명. 그런데 그것도요, 사실은 배신자도 있고 그 안에 배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도마가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고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인 거,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도마는 철저한 유물론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철저한 그래서 그렇게 만져봐야 되고 내가 그걸 봐야지만 알겠다고 생각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거구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돈이죠. 명예죠.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행복을 쫓아서 그걸 살아가려고 하는데 결국 다 어디에서 넘어지냐면 죽음 앞에서 넘어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죽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아무리 대단한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죽음 앞에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돈과 명예와 행복을 추구했던 모든 자들은 죽었지만 돈 없고 명예도 없고 오히려 그 저주 가운데 사셨던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 영원한 것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앞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 그랬죠? 내가 돈을 100억을 벌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거 말하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말입니다. 그게 생명의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도마는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랑이야말로 진짜 그게 맞는 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두 번째는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잘것 얻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사람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한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존적인 그리고 가장 이성적인 도마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인생의 시간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속에서 돈과 명예와 행복을 왜 추구하느냐? 그것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한 것을 추구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은요, 여러분, 영생은 약함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끝난다면 우리가 강한 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영생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약함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다는 게 뭐냐면 생명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 죽이는 거 그거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마음의 죽음을 묵상하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그 마음의 죽음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마음의 생명을 묵상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생명을 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강하려고 해도 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강하면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내 강함 때문에 그 생명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때는 내가 단호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단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약함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원리가 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어요. 왜요?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뭘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원리를 또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이 2023년 이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김질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옳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들려지기를, 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가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왜 교회가 욕먹냐면, 교회가 예수님이 옳다고 말은 하지만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또 옳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왜곡합니다. 예수님이 강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진짜 예수지. 여러분, 사랑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가장 약함을 돌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옳다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렇게 말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사랑이 제일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사셔야 됩니다. 돈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것들은 썩고 새하고 없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성질 있죠. 나도 체면이 있죠. 나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다고 그렇다고 하니까 계속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약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맞어요. 주님은 그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맞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믿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못자국이 있어야 되고 창자국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죠. 못자국 없고 창자국이 없는 예수는 거짓 예수예요. 가짜 예수예요. 사람들은 뭔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러내고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옳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예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 사셔야 되고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의 흔적으로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의와 진리와 그 자비를 위해서 내가 못에 박힐 수도 있고 창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전쟁에 나갔는데 누군가 칼에 살짝 스쳤다고 해서 아프다 뭐하다 이런 군인은 없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이 전쟁터가 이 인생의 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남으셔야 돼요.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내가 국류를 위해서 뭔가 내 자국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살아가는 뭔가가 있으셔야죠. 주님은 그 흔적을 남기셨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흔적의 삶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 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태생이 있고 인생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태생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뭘로 살아요? 네, 탯줄로 삽니다. 그죠? 네, 탯줄로 먹고 탯줄로 그 생명을 연장해요. 그런데 태생에서 인생으로 넘어갈 때 탯줄을 어떻게 하면 끊어버립니다. 그 끊어야지만 다시 인생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태생의 탯줄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 태생의 죽음을 경험해야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뭘로 살아요? 여러분, 숨으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숨을 내쉬면서, 그잖아요. 그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들숨과 날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연장이에요. 그게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인해서 영생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숨 쉬는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사람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이 믿음의 복이 뭘까? 영생의 시간을요, 내가 보지 않았지만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이 탯줄, 믿음이라고 하는 숨, 이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영생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첫 번째 부활의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이 부활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은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활의 인생의 시간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